지난 월요일은 미 국민이 지키는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 날이에요. 그게 뭐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이 2월 22일인데 대통령 날을 정하면서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날을 정했다고 그래요. 조지 워싱턴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67세 돌아가셨을 적에 헨리 리라고 하는 분이 조사할 때 조지 워싱턴은 전쟁의 우뚝이고 평화의 우뚝이고 국민들 마음속에 우뚝이다,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분이 귀한 믿음의 가정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분이 결혼을 특별하게 하신 것 같아요. 26살 되시는 어느 미망년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셋 있었대요. 근데 부부자치의 미망년이에요. 근데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청년 때 무슨 사교 클럽에서 만나고 사내를 빠져 결혼했대요. 근데 그 미망년이 얼마나 부자인지 1만 프랑크 파운드의 돈도 있고 노예가 300명이나 됐대요. 그래서 별로 부자하는 조지 워싱턴이 큰 부자 아내를 만나 그 아내가 모든 재산권을 워싱턴에게 양도해 준대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경받고 이제 원래 영국 군인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퇴직하고 미국의 영국 군인들을 몰아내는 거기에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미국에 있는 영국 군대를 다 몰아내가지고 결국 보스턴 어느 도시에서 미국 영국 군대를 배 타고 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 쪽으로 됐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결혼한 그분과 사이에 자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지 워싱턴 같은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자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예요. 예수님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아람어로 자수와 여호수아, 영어로 지저스예요. 그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슬픈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한 여호수아 첫 번째 언급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신명기 끝장에 보면 모세가 돌아가는데 눈이 시력에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에 새하지 아니하고 노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청년돌이에요. 아주 건강한데 기력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 또 세우시고 복을 주시되 한계, 리밋을 정하신 것 같아요. 자기 한계를 알고 리밋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메구리 코에 고집도 세고 이제 말 잘 안 듣는 히브리 아브라함 자손들을 데린다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는 모압 땅에서 갔는데 하나님이 모세, 너는 눈으로는 구경을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은 참 냉정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냉정하세요. 근데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했냐? 물론 화를 냈습니다. 백성들이 불이 없다고 난리를 치기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점잖게 착 이러면 줬는데 화난다고 바위를 막 쳤어요.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앵거, 노를 바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뜻하거든요. 우리 교회 잘 나오는 귀한 권사님이 계세요. 큰 힘이 되는 분인데 수요 예배에 어떤 선교사 한 분 오셔가지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성경 잘 모르고 좀 오늘에서 나와가지고 시험 들었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그런 권유를 주지도 않았어요. 한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고, 신앙적으로는 모세는 율법의 신분이에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예배하라. 법을 줬어요. 율법의 대명세가 모세인데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성공 실패는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는 게 성공이고,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는 게 성공인데, 이제 율법을 받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좋은 데 들어가려고 예수 믿어요. 두 가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안정되고 평안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건 복이에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가나안 복지. 나는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 인생길 너무 고생하지 않고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정된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율법은 우리를 천당하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신약의 자서와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인생을 이루고 개교할 때 중요한 시험을 합격해서 좋아한 일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합격이라 그러는데 혹시 잘못된 오보가 싶어서 몇 번 확인하고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은혜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실력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율법의 힘으로, 율법의 힘으로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 힘들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희귀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좀 가격하게 말씀을 하는데 좀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시하게 목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시시하게 교회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되게, 하나님을 감동 받으셔야 되거든요. 금요일 새벽에 안덕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하시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말해 배웁니다. 참 귀한 선배님이시구나. 총명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금괴 같은 이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에 이제 장인 장로님이 계신데요. 목사님이 양덕대군의 설교를 누구를 다니시는데 그 네 분이 거기에 방을 얻어서 계셨대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꿈인가 환생인가 모르는데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생명수 강가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실과도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데 보니까 이제 집들이 많이 있더래요. 언덕에. 근데 금으로 된 집이래요. 근데 천국도 산봉대가 좋은가 봐요. 저에게 큰 금으로 지은 집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개 장로야, 저 집이 너 집이다. 아이고, 제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집을 줍니까? 더 좋은 분에게 준, 아니야, 너 집이야. 그리고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들을 분은 듣고 듣지 않을 분은 안 들어야 됩니다. 시험 들기 쉬워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영락교회를 다니실 때 큰 집을 가지고 계실 때 그때 120만 불, 요즘 한 500만 불 간대요. 120만 불 집이 있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100만 불을 영락교회에 헌금하고 20만 불은 뭐 세금 정부에 내고 그리고 양육에 들어갔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저도 목사지만 제 형님은 천국 가니까 큰 집이 있다 그러면 아직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 집은 작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재물을 쌓아라,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저택에 들어가도 끝까지 못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 곳은 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금주의 찬양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오늘 말씀과 며칠가 되는데 한번 합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지 못했는데 가나안까지 이끄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충격이 됐을 거예요. 40년간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도를 받았어요. 모세는 큰 종이에요. 애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훈련을 받고 엘리트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 것 같고 유치원 졸업도 되도록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사람 좋고 성실해서 40년간 모세의 종으로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수와 모세가 죽었는데 너가 이제 일어나 이 백성들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 너가 책임지고 그 땅으로 인도하라.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복지가 뭐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복지국가가 에집트예요. 오늘의 미국의 강대국처럼 강대국인데 강대국 에집트에 사는 백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의 그 강렬 땅에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혜택하고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나안 복지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잘못 들리면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상황이 복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이 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100만 불 가지고 다음 주부터 절대 교회 안 갈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내가 한 10만 명 교회 목회하면 내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 교회가 만장거리니까 주여 이렇게 하죠. 이게 가장 복이 아니에요. 자꾸 가난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정하신 직장에서 정한 사람과 정한 곳에서 사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찾아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명하신 사람과 살고 명하신 직업을 갖고 명해준 교회 거기서 사는 게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별로 배운 바도 없어요. 섬기는 건 잘하지만 리더십은 약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고 인카레지해요. 자식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조승민 목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교회를 대책을 내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신학대학교를 10번 시험 치고 11번째 입학을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유언과 교수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목사가 되라 어머니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그것도 11번째 이제 어떤 학생이 합격이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합격이 됐대. 참 나도 못난 중에 속한데 그분 내보다 좀 낫지만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청년들과 더불어 전도하는데 우리는 교인들 오기를 바라지만 그 교회는 90%가 불신자들이래요.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132억을 건축 헌금을 내겠습니다. 파주에 가서 큰 땅을 잡으세요. 132억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산에 목회하는 그분이 파주에 큰 땅을 사는데 프리미엄으로 15억을 주고 땅을 잡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또 헌금 안 하고 교회를 옮겨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한테 50억 헌금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헌금 약속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위기를 만나가지고 청년들과 더불어 오뎅, 고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홍대 거리 가서 팔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겪겠대요.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많아요. 지금 자신하는 리더십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발로 발려도 주겠다 그러는데 그 조승민 목사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15억을 주고 이제 땅을 샀는데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일산에서 파주까지 가서 교인들, 청년들이 그 땅을 밟았대요. 주여! 근데 그 땅을 사서 그 땅이 지금 예배당을 저 한국에서 주목받는 젊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나시다가 어느 집이 굉장히 좋아서 마음에 들거든 땅을 밟으세요. 주님 이 집을 내게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철물점을 내게 달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제 기도하다가 주여 철물점을 우리 교회에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밟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틈틈이 가르치려 가는 척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하나님이 축복도 줄 줄로 믿습니다. 발바닥으로 반란당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자수하기 약해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은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일을 해요. 제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 주간 길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다. 따라합시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람의 도움도 중요해.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조지 워싱턴이 민방위 부인 때문에 크게 된 거거든요. 여자가 도움받아 다 크게 되거든요. 근데 여자 도움받아 그 큰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걱정이 없으세요? 일론 머스크는 자녀들이 꽤 많다고 그러대요. 한 번은 자녀들에게 얘들아, AI 시대가 되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두뇌를 합친 것보다 AI가 머리가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구촌의 80억 명의 두뇌를 모은 것보다 더 좋아진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 그래도 나는 대학 갈 거예요. 왜? 친구 사귀려고.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성경적 모세를 좋아하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부담이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어찌하면 좋을까요? What shall I do? 그렇게. 나는 우리 안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고맙게 생각이 돼요. 큰 선배님이신데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다고 새벽에도 저렇게 하고 언제나 저를 세워주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귀한 분 고마워요. 근데 갈수록 더 젊어진, 저보다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모르니까 담임 목사를 안 하고 부목사에서 그러세요. 대구에서 크게 목회하시다가 부담돼서 미국 왔다 그러세요. 미국 와서 좋은 이민계 목회하다 담임 목사 힘들어서 영락교회 부목사라고 왔다 그러세요. 근데 박희빈 목사님과 그 연배가 비슷한 분이신데 박희빈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한 목사님은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신방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박희빈 목사님 천국 가시고 뭐 아직도 안전하게 살아 계셔요? 부담을 안 가져요. 서울에 가면요 담임 목사님은 몸에 피머리 쪄져 있어요. 부목사님들은요 배가 불러가지고 돌아다녀요. 미국은 아닙니다.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이 책임감을 갖는 게 어렵거든요. 여호수아가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머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 도움의 사건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는 기적을 베풀어줘요. 여호수아서를 깊이 묵상하면 많은 미라클 이벤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노래가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건너야 우리도 성자가 보게 되면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나고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산강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강을 건너야만 되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팀스피릿 훈련이라고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얘기인데, 남한강을 이제 건너는데, 정말 기똥차게 하는 배를 쫙 연결해가지고 칠판 쫙 가가지고 그 넓은 남한강에 그 이제 임시로 만든 다리 위로 탱크가 막 지나갑니다. 이게 도하작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릴 필요 없어요. 200만원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들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물이 넘쳐요. 근데 모험입니다. 먼저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져 가운데 갔어요. 기다려라. 건너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설설수범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명하다가 목사, 선교회장, 장로님들이 설선수범을 해야 되지 리더가 설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남을 알았습니다. 교회도 리더들이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맨 나중 가야 돼요. 여기 새벽기도 나갔어요. 보니까 리더들이 웃으면요 기분이 확 맞아요. 새벽기도 안 와도 되는구나. 교회 약하게 돼요. 그리고 맨 나중에 가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땅이 말라요. 200만 사람들이 확 지나가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언약궤는 제사장이 나중에 나가요. 이게 책임감이고 의리고 문비예요. 산나무산 붉은 물이라고 요단강 건너서 너무 좋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남문불락의 성이. 남문불락의 성. 조승민 목사로 가는 분이 결혼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 어떤 아가씨가 피아노 판을 치는데 뒷모습에 뒷모습 보고 그리고 앞모습 보고 5초 만에 사랑에 빠졌대요. 저 여자하고 결혼해. 근데 재수생이거든요. 가다는. 근데 그 아가씨는 대학 매장님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기도 하고 삼각생하고 별짓할 여자가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삼각생 가서 금식기도 해가지고 아무개 천년님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죽은 데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주세요. 하니까 예 그러세요. 그래 자기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나이가 23살이기 때문에 장미꽃 23손에 사가지고 그 대학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2시간 전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돌아서면서 아버지도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분들 죽자 하고 이제 한강으로 다 죽을까 생각하는데 오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발걸음을 팍 들려가지고 그 애가 다니는 대학 강의실 가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간대요. 교사께서 교수님 미안합니다. 이러면 미안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뭐 23손을 갖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 여자한테 불포해야 되겠습니까? 교과실에서 박수가 나고 달려가라도. 근데 그 아가씨는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는 말은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마음에 조금 빌려서 결혼했다 그러대요. 여러분 이게 남북불락의 선택이 쉽지 않아요. 왜 정말 어려워요. 여리고성 더 어려워요. 평지에 자동차가 달만 두터운 벽으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남북불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실제 7바퀴 돌고 광을 쳐져라. 납을 불고 이게 만화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요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기생 라합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어요. 그 살몬이 누구냐?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윗한테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증조부가 보아스고 고조부가 살몬인데 기생 라합과 결혼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명하게 된 거는 국제적인 피가 흘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바사마니아 넘어간 거는 기생 라합의 DNA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구원시켜줘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십니다. 죄악에 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한번 하실까요? 주여, 살 길을 열어주세요.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게 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오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하고 이름이 같은 애가 전영덕이라고, 키가 크다라고, 나는 정상인데 걔는 키가 너무 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한 번은 장난치다가 그때 그런 우리가 놀이를 했어요. 돌을 들고 이제 겁좀 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돌이 나왔어요. 그 얼굴에 맞았어요. 내가 염려해가지고 힘을 빼서 그러지 큰일 날 뻔했어요. 미스테이크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게 되면 미스테이크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오사한다 그러는데 요소에서 보게 되면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 피난처 덤비성 세 곳을 뒀어요. 거기 들어가면 살아요. 이건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덤비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실수가 많고 죄가 죽을 운명의 사람도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삶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인생은 사명을 받아 출발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나는구나. 요새의 처음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요새의 끝은 요새의 죽음이에요. 110세에 죽게 되는데 결단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랍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을 선정하고 하나님을 선정하세요. 가운데서 우왕좌왕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촉구하거든요. 동가식 성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성공하지 못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촉구해요. 저희 집안에 사람 좋은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참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너무 사람이 좋아. 삼성에 여기다 쓰이는 분인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창원 양곡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부정 때 고향에 가가지고 차례를 드릴 때 안수 집사님이 절을 해야 돼요. 절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전화기고 절을 했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밖에 없을까? 가시도 분위기 때문에 절을 했어요.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집안 모여서 서서 일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아예 토를 안 들었습니다. 성묘 같은 가도 일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 그분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중한 안 좋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저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래전에 사장에게 오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사람 좋고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목회를 잘 도와주고 어디를 갈 때 조영기 목사님 대동하는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 주소로 가게 되면 한국의 랭킹 30이 들어가는 재벌이 되겠는데 언젠가 보니까 교회 그분이 안 보이더래요. 한참 후에 만났는데 왜 안 보였나 물어보니까 이복 갔다 왔대. 그분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 목사님이 그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마라 그러더래. 기도를 막으시더래.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상 앞에 절을 했느니라 그러더래. 그래서 지사님 그동안 왜 교황당하고 안 보였어요? 이국 다녀왔습니다. 김일성 동상 앞에 절했지 하니까 어떻게 하냐군 깜짝 놀랐더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국 가면요 그 여권 다 맡기고 다 그거 절하는데요. 내가 절하면서 기도했대.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지. 근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라고 막으시는데 그분과 관계된 거래처가 부동이 나고 해가지고 부동이 나서 이상하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완전히 망했대요. 여기서 장본이 마지막에 한 말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이에요. 복잡한 이 시대 속에 우리 마음을 당기고 관심을 가는 것들이 마음에서도 다 적혀놓고 바보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